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뒤로 하고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바로 앞에 책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신약성경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다 같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위로가 필요한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여전히 창궐하여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늘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열방을 굽어 살펴주셔서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환난과 재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분별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잘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시고 말씀 속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혀를 사용하셔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구변으로 설교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주님의 은혜만이 밝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제목만 따라해 주실까요? 지금은 위로가 필요한 시간. 지난 20회에 걸쳐서 20번에 걸쳐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매우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책입니다만 이 고린도 후서는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매우 개인적이고 퍼스널하고 프라이빗, 개인적이고 또 아주 실존적인 책입니다. 고린도후서를 천천히 다 읽다 보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사역자로서 고뇌하고 남모르게 번민하며
잠 못 이루는 너무도 인간적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를 혹시 끝까지 읽어보신 분 계세요? 1장부터 13장까지? 그러면 와, 우리가 똑같은 바울도 무슨 슈퍼맨이 아니구나.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구나. 실수하고 연약한 인간이구나.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자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 고린도후서를 신약의 시편이라고 소개한 것은 전혀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갖가지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시편의 전체의 분위기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고린도후서 역시 시편의 저자처럼 고난과 환난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환난의 의미를 점차 깨달아가는 믿음의 복된 여정이 고린도후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남모르는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고통 가운데 있다. 이거 기도도 잘 안 되고 이런 얘기를 목사한테 가서 상담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 고통과 환난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구약의 시편과 더불어 이 신약의 이 고린도후서를 가까이 하시고 읽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환난이라는 말이 4번 나오고요, 고난이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그래서 비슷한 낱말이죠. 고난과 환난 토탈 8번 나옵니다. 그런데 8절에 한번 보실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극한 환난을 당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런 표현까지 나오겠습니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의 그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시아에서 당한 그 환난의 내용이 뭐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학자들에게 2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9장을 보시게 되면요, 23절부터 42절까지 나오는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소송 사건이 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그리스 아테네 신전에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면서 이것은 우상이다, 살아있는 신이 아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설교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죠. 내가 이거 갖고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거 내 생업인데 이거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동종업자들과 더불어서 소란을 일으킵니다. 이거 다 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하면서 막 사도 바울을 끌고 와서 소란을 일으킵니다. 분란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심각한 처벌을 할 만한 그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훈방 조치 당하고 그렇게 끝납니다. 이 정도 가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그 정도의 심각한 고난은 아니잖아요. 그냥 손해배상 청구될 뻔하다가 유야무야 분란이 수습되고 그렇게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성이 좀 낮아요. 2번째 가능성은 고린도 전서 15장 32절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여러분,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2절. 여기 고린도 후서 1장은 책갈피 해놓으시고 끈으로 고린도 전서 15장 바로 앞장이네요.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15장 32절이 나옵니다. 32절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일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거기 보니까 여러분, 에베소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전도를 하다가 선교를 하다가 뭘 만났냐면 맹수를 만난 거예요. 호랑인지 사자인지 곰인지 맹수를 만나가지고 뭐 다윗이야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죽일 만한 뭐 곰과 사자와 이런 게 단련이 됐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뭐 그런 거에 단련이 됐겠어요.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우리 인생 여기서 이제 종치는구나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하려던 찰나에 갑자기 비상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맹수의 위협에서 기적적으로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맹수에 물려가지고 맹수에 찢겨서 죽을 뻔했던 그런 사건이 바울과 디모데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맹수의 위협뿐만 아니라 각종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그의 주저인 기독교 강요에서 섭리 교리를 설명하다가 여러 가지 환난과 위험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인간의 그 비참한 형편을, 불행한 그 실상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디를 바라보든 주위의 모든 것들이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인 것은 물론 거의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절박한 죽음으로 협박하는 것들 뿐이다. 배를 타면 그 순간부터 죽음과 한 발자국의 거리에 있는 처지가 된다. 말을 탔다가 실족하면 생명이 위험해진다. 도시의 거리를 돌아다니면 지붕 위의 기와 조각의 숫자만큼 생명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여러분의 손이나 친구의 손에 무기가 들려 있다면 상처를 받을 일이 기다린다. 눈에 보이는 모든 맹수들이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 무장하고 있다. 벽으로 둘은 아름답게 보이는 정원에 들어가 모든 위험을 피하려 할지라도 거기에도 때때로 뱀이 숨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집도 항상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어서 낮에는 집이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게 만들고 밤에는 우리 위에 덮치지 않을까 걱정하게 만든다. 우리의 전답 역시 우박과 서리와 가뭄 등의 재난에 노출되어 있어서 소출이 없어질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기근이 또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 외에도 독이나 매복, 강도질, 폭력 등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를 집에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니기도 한다. 이런 온갖 괴로움 가운데 있으니 사람이야말로 지극히 비참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 마치 목에 항상 칼이 드리워져 사는 것처럼 절반은 살아있지만 힘겹게 불안한 숨을 쉬고 있을 뿐인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마지막 문장만 제가 한 번 더 인용해 볼게요. 반복해 볼게요. 마치 목에 항상 칼이 드리워져 사는 것처럼 절반은 살아있지만 힘겹게 불안한 숨을 쉬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삶을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코로나19에 전염되지 않아서, 확진되지 않아서 하루를 넘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가족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환난의 참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환난이 극할수록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환난이 심할수록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한번 읽게. 3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뭐라고 돼 있어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제가 그만할 때까지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고난이 많을수록 환난이 극할수록 고난이 나에게 그 임한 고난이 많고 심할수록 역설적으로 우리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커진다. 여러분 위로가 뭡니까? 위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 이게 위로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위로를 가장 전문적으로 잘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가장 위로를 잘해 주시는 분이 어떤 하나님? 세 번째 성령 하나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이 헬라어를 영어 성경에 어떤 분은 컴포터라고 번역해요. 컴포터가 뭐예요? 위로자. 어떤 영어 성경은 스탠바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우리 가장 곁에 스탠바이, 위로해 주시려고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94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속에 근심이 많고 내 속에 고민이 많고 내 속에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주님의 위로하심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좋은 일만 있고요
환난이나 고난이 전혀 없다면, 항상 탄탄대로를 걷고 꽃길만 걷고 있다면 위로의 하나님을 도무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곁에 계셔서, 그리고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로하고자 스탠바이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곁에 계시는 위로의 성령님을 만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한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목사가 고난을 겪어봐야 비슷한 혼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아까 잘라서 읽었잖아요. 4절 중간에 끊었잖아요. 모든 혼란 중에 있는 자들을,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4절 중간 시작. 모든 혼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6절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목사가 많은 월급을 받고 호의호식하며 큰 차를 타고 다니고 사회적으로 대접을 잘 받으며 지낸다면 가난과 질병과 사회적인 갑질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그 고통에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아픔을 제대로 싸매고 보듬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가 터져서 대다수의, 절대 과반수, 대다수의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말이죠. 일자리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는 말이죠. 그런데 목사가 막 배불리 먹고 큰 집에서 살고 그냥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하나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아파하고 절망하고 울고 있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겠냐고요. 말로는 그럴듯하게 설교하겠죠. 위로 받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목사도 암에 걸리게도 하시고 경제적인 공공함도 맛보게도 하십니다. 원치 않는 관계의 아픔을 겪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야 사회에서 버티기 위해, 월급 받기 위하여 진짜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온 일을 다 감내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너도 좀 맛봐라, 알아라. 그래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 공감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성도님들이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적당히 목사도 좀 가난하게 사는 게 좋고요. 적당히 좀 힘든 일도 겪고 좀 아파하기도 하고, 그래야 성도님들, 가난한 성도님들, 아파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그분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려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에게 고난은 비슷한 혼란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는 데 쓰이는 소중한 약재료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약재료가 많을수록 더 많은 다양한 고통받는 이들을 올바로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이 쓰신 시 한 편이 있었죠. 암에 걸려가지고 쓰신 시 한 편이 있어요. 내가 암에 걸려보니까 암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제야 조금은 알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담긴 시 한 편이 있어요. 정성진 목사님의 시 한 편 중에. 따라해 보실까요? 세 번째로, 환난이 극할수록 나의 한계를 알게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뢰하게 됩니다. 8, 9,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씩씩하게 8, 9, 10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웬만한 고통이나 고난은 내 힘으로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웬만한 고통이나 고난은 내 경험과 지식으로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지식, 나의 경험, 그리고 나의 한계를 벗어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나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안 나오고 누구한테 이거 찾아가서 이거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냥 혼자 끙끙 앓는 거예요. 그냥.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만 바라보나이다. 역대하 20장에 나와 있는 어느 왕이죠? 어느 왕이지? 요시야였나?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남유다의 왕 이름이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하스? 그 남유다의 유명한 왕이 여찌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엄청난 군대가 외적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군대로 도저히 상대가 안 되거든. 이건 뭐 중과 부적인 거예요. 싸워봤자 100점 100패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처분만 기다리는 거, 하나님만 개입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오늘 성경에 나오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감당하기 어려운 심각한 고난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더 깊이 인도하는 영적인 자석과도 같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오면, 고통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호출하시는구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호출이구나, 시그널이구나.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전적으로 구하라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하라고, 이제 더 이상 야곱처럼 인간적인 권모 술수나 세상에서 통용되던 처세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도 나오지 말고 다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그냥 했는데도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현장 예배 금요일 밤에 오신 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절박하고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면,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이 와중에 마스크 쓰고 4분 5분이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왔겠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4번째로 마지막으로 따라해볼까요? 성도가 목사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게요? 기도입니다. 11절 말씀, 11절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면 바울과 디모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계속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바울과 디모데, 일행, 복음 전도자. 너희는 뭐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우리를 위하여, 바울과 디모데를 위하여 뭐함으로 도우라?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열린 광성교회 성도님들이 김광배 목사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 그 밑에 구절,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가 뭐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뭐 기도를 많이 했더니 김광배 목사에게 성령의 은사가 떨어져서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나오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가 뭘까요? 에? 저를 봐주세요. 거기서 은사는 뭐 성령의 은사, 방언, 예언, 기적, 그런 걸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문맥을 잘 보면 돼. 문맥 흐름이 어떻게 왔어요? 지금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힘에 겹들어 심한 고난을 겪어가지고 막 죽을 뻔했거든요. 바울과 디모데가 죽을 뻔해. 사형 선고, 장례식 치를 뻔했거든요. 그런데 간절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디모데를 위하여, 담임 목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로 도운 거예요. 간구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우리 목사님 순교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맹수에 물려서 찢겨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 바울과 디모데가 죽을 뻔했다가 구출을 당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주의 형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순교 당할 차례가 베드로가 그 다음 날 순교 당할 차례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요거요? 12장. 사도행전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사도행전 12장 207페이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먼저 1절 할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다 같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보세요. 야고보는 이미 순교당했고 죽었고 베드로도 이제 죽을 지금 순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여기서 교회는 교회 건물을 말하는 걸까요? 교회 건물이나 장소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인들을 말하는, 교인들이 간절히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간구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순교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호련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죠? 베드로가 그냥 무사히 구출이 된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막 쇠사슬로 옛날에 목에 이렇게 칭칭 막 묶여 있고 다리에도 묶여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못 도망가게 죄수들을. 그렇게 되어 있었고 옥문이 닫혀 있었는데, 철창문이. 그런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옥문을 열어 제끼고 쇠사슬을 다 끌어주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와 성도 간의 가장 좋은 관계는 어떠한 관계일까요? 가장 좋은, 돈 많은 성도님이 담임 목사에 위해서 차 사주는 관계? 비싼 차 사주는 관계?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관계. 목사가 아침마다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동시에 성도들도 목사를 위하여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할 때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코로나19로 만날 일이 없잖아요. 뭐 예배도 못 드릴 정도니까. 만날 일이 거의 없잖아요. 와서도 안 되고 접촉을 피해야 돼, 웬만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하고 영적으로 유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기도로 우리가 연대할 수만 있다면, 기도로 우리가 하나로 묶여질 수만 있다면 우리 열린 광성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실 수만 있다면 제가 보다 거룩하게, 능력 있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제가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열린 광성의 식구들과 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현장에 나오신 성도님께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한 가지. 김광배 목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듯이 김광배 목사는 열린 광성교회 식구들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나실 때 꼭 저를 위해서 한 문장이라도, 두 문장이라도 김광배 목사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영성 훈련에 집중하고 또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잘 기도하고 깨어있도록 정신 차리고 허튼 생각 안 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성도님들 돌아보는 일에 집중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깨어있는 사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해주시면 제가 못 버텨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위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장기화되고 있는 재난의 시기를 우리는 함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인간적인 위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늘의 위로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그 위로하심을 맛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그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음성을 충분히 맛보았다면, 들었다면, 누리게 되었다면 이제 비슷한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찾아가 위로의 전달자요 위로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공동체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마치고 우리 강성표 집사님 찬양 틀어주시고 자연스럽게 기도하시고 귀가하실 수 있도록 찬양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위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든 시간입니다. 주여, 전염병이 창궐하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가고 싶어도 오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재난의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우겨쌈을 당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외롭고 힘겨운 삶을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럴 때 우리가 주님, 누구에게로 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여, 내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극할수록, 환난이 심할수록 오히려 위로의 성령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너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부양해 주겠다.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용기 100배하여 어떤 고난과 환난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내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저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아는 위로의 사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목사와 성도들도 자주 만날 수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열린광성교회 성도들과 부족한 이 담임 목사가, 이 부족한 종이 서로 기도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중보기도로 서로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주의 영이 기도와 간구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심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